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또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그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흘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을 때는 우연으로 여길 수 있지만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점차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니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다, 이제는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며 한번 그대로 해보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긴 그 한 가지 작은 결단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킨 절기였습니다. 절기 마지막 날이 되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그 길러온 물을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기억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 떠올리며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점점 깊어져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수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기억하며 고대해왔던 생명수 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수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이 의식의 중심이 자신이셨음을 밝히시면서 이제까지는 기념하는 것에 불과했던, 이제까지는 상징에 불과했던 그 은혜가 이제 현실이 되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특징은 특정 시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귀한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또한 우리의 대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거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베풀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시면서 또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 해가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분은 우리 가운데 몇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뭐 하며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은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말씀, 기도입니다.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강물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세면대, 온수, 냉수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 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그런 삶,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갈 것이며 열매 없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통로를 잘 점검하고 유지하는 일,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통로, 어떻게 하면 기도의 통로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집에 비싸고 좋은 그런 정수기를 한 대 설치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까지 나오는 좋은 정수기를 설치를 했는데 아무리 눌러봐도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호수가 빠져 있어요. 그 발견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호수를 연결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호수도, 기도의 호수도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할까요? 말씀 읽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구별하여서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영적인 일과조차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핑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바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지나치게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책임감에 눌려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이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때가 있죠. 또 중요한 일도 많고 긴급한 일도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또 정말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긴급한 일이 꼭 중요한 일은 아닌데도 당장에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급하게 대처하곤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말씀과 기도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긴급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기도가 또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당장 눈앞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의 삶은 그럭저럭 유지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이 제가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것이죠. 성도분들 어떠세요? 저와 비슷하신가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제안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속담 공법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마음으로 일단 성경 읽는 겁니다. 올림픽 정신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죠?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일단 성경을 펼쳐보는 겁니다. 가수 아이유처럼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손틈새로 비치는 부분부터라도 읽어보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WC 회장님 만나라고 할 때 성경 들고 가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예리하게 분석해 달라고 말이죠.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예리하게 분석해줘.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팩트를 체크해줘. 좋아요. 그럼 한번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래의 근본적인 질문과 현실적인 원인들을 점검해보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하루 24시간 중 SNS나 유튜브를 몇 시간이나 사용하는지 솔직히 체크해보세요. 만약 하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에 투자하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휴먼. 좋아요. 그럼 한번 팩트에 다른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넷플릭스 평균 시청시간, 하루 2시간 이상 SNS 사용시간, 하루 평균 2-3시간 유튜브 시청시간, 하루 1시간 이상.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닌 우선순위입니다. 피곤해서 못해요의 실제 드라마는 밤늦게까지 정주행하면서도 성경은 한 장도 못 읽는, 문제는 피곤함이 아닌 의지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카톡으로는 하루 종일 대화 가능, 친구랑은 몇 시간이고 수다 가능. 문제는 내용이 아닌 관계의 친밀도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드라마는 줄거리 완벽 파악,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 용어는 다 외움. 문제는 난이도가 아닌 관심입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반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줘. 영적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닐까요? 기도와 성경 읽기가 힘든 이유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한다면 기도와 성경 읽기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적인 일들로 마음이 채워져서 영적 갈급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완벽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는 오래 해야 의미가 있다. 성경은 한 번 읽을 때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기보다 진심과 순종을 바라십니다. 짧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기도와 성경 읽기를 의무로 여긴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제 안의 열정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기도와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잃은 건 아닌가요? 기도와 성경 읽기가 단순히 해야 할 일로 느껴지면 흥미가 사라집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기쁨과 생명력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거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해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만 하고 있나요? 이런 자기 연민은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기뻐하십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휴먼. 잘 들으셨죠? 휴먼님, 아니 성도님들 잘 들으셨지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능해.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성경 읽는 걸 성공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에게라도 설득당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은혜 안에 머물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비가 되어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강이 되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이 순환의 원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동시에 세상에서의 섬김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교회에서의 은혜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곳,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은혜가 시작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은혜가 교회와 세상에서 실천될 때 그 은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가족들과 그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나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다른 가족들은 기도로 함께 그 일을 지원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 때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을지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교회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정에서 받은 은혜가 모여서 더 큰 은혜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각 가정의 은혜가 모여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장 모임에서 각 가정에서의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예배, 전도, 기도, 봉사,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섬김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또한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은혜를 증거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고 은혜로운 태도를 삶 속에서 드러내십시오. 비난 대신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해야 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한 그 작은 섬김이 때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은혜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은혜를 나누는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낼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은혜의 흐름 안에 머물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일상 속에 햇빛처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